할렐루야. 온라인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속장님들과 속회 인도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속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먼저는 속장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속회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속장님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4가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리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4가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자 리처드 칼슨은 영혼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일, 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어느샌가 모두 사라질 허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세상의 물질과 가치로 유혹하는 마귀의 게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유대 강야의 피신 생활을 하던 중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 한가운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또 압살롬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하였는지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하였고 겨우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편 141편의 기도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지킨 다윗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입술의 문을 지켜야만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이 하려는 저의 입술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의 문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입술을 지켜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수없이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그저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평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입술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먼저는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가 있으며 절망과 낙담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희망을 잃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언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장래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뛰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은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말하며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갑니다. 또한 얼마 뒤 다윗은 진영 한가운데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였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기회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상황만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택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든 악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보고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에 한 부자가 많은 소와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암양 하나를 애지중지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와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의 양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의 것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자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은 이 말을 듣고 진노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단 말이냐? 그 자리에 당장 죽여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왕이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변명을 하거나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유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즉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평보다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